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사도 바울 일행의 수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한 그 모습이 우리의 참 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렇게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들었느냐라고 할 때, 자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는데 정말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서 강력하게 역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먼저 역사한 거냐,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역사한 거냐,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바 성령의 역사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표면적으로만 보자면 그러한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눈으로 드러난 부분은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변화와 역사의 가시적인 출발은 어디서부터냐라고 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일지라도 어느 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이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읽을 때마다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결코 사문화된 그런 문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지만, 종이와 또 먹으로서 기록이 돼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역사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제 적용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19세기 들어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기록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 아주 기승을 이제 그때부터 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학이 이제 지성인들에게 어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지성인들은 또 거기에 동조를 하고 나섭니다. 그게 이제 당시에 이제 학계에서는 막 대세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정말 제대로 아는 거고, 그렇게 배워야 정말 제대로 배운 것이고, 그것이 정말 똑똑하게 믿는 것 같이 이렇게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가 이제 증명하는 바가 뭐냐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그냥 받아들이는 그 교회들은 하나같이 다 쇠퇴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고 왕성해지는 것 같고 어필이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교회가 죽어가요.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일 때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어요. 잠깐 반짝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 시대 속에서도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굳게 붙잡는 이 보수교회, 복음주의 교회는요, 성장합니다. 계속 견고하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대책 없이 믿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이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말 구약 성경하고 일치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맞는가 라고 하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았다는 거예요. 지성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약 성경과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된 것이죠. 여러분, 지성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 없이 무슨 이단 사이비 교주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지성을 사용해서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은요, 성경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변함없는 무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그러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준다면, 바르게 해석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목사가 딴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목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해석할 때는 어떻게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듣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교회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읽어야죠. 읽기 힘쓰고 또 듣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해야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약 성경이 없던 시절이죠. 이제 막 기록이 돼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전해주는 사도들의 입이 중요해요. 말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록되어서 전달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서화돼서 이렇게 전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가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한 동시에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읽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데 그것이 무슨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두 번째 적용은 그래서 뭐냐면 듣기를 힘써야 되고 읽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정말 그렇게 부지런히 읽는가, 부지런히 듣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에 정말 중요한 의의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각 나라 말로, 그러니까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성경은 라틴어 성경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대중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쇄술도 발달도 안 됐고, 게다가 라틴어로 쓰였기 때문에 읽어도 이게 읽을 수도 없고, 무슨 말인지를 들려줘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때 이 각 나라 말로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참다운 신앙이, 교리가 확산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어지게 되는데, 20세기 들어서 이제 폭발적으로 각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 사역에 이제 귀하게 쓰임 받은 분이 누구냐면 윌리엄 타운센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를 이제 조직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명언 중에, 이분이 이제 철학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모국어로 된 성경이다. 이게 철학이에요.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누구냐? 모국어로 된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들 가운데 읽혀졌을 때, 그것이 바로 그들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그들을 성장시키는 지도자의 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멋진 말 같아요.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모국어로 된 성경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경 번역이 열심히 이루어졌고, 오늘날 이제 지구상에 7,300여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1,000여 개의 언어 빼고는 성경이 최소한 쪽복음이라도 이렇게 번역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1,000개도 속히 이제 번역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관건은 뭐냐면 읽혀져야 되고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이제 모국어로 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에 들려져야 되고 읽혀질 수 있어야 된다. 우리로 따지면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또 읽고 듣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저의 이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읽혀질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읽으면서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 이게 저의 목회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그래서 붙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주님께 부탁한다는 건데 주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항상 성경 말씀을 읽기 힘썼으면 좋겠고 그렇게 듣기를 힘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 캠페인을 멈춤 없이 중단 없이 하는 거예요. 또 요 몇 년간 우리가 큐티 캠페인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 힘쓸 때에 분명히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범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듣고
그리고 읽고 듣기 힘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